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많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오늘 나중에 말씀을 나눌 때는요 4절부터 11절까지 나누겠는데 그러나 전체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어제의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제 147편 1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고 고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자라고 초청하는 그러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그리고 시인은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찬양함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인지에 대해 어제 우리는 2절과 3절을 통해 두 가지의 이유를 먼저 살펴보았죠. 첫 번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셨어.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려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를 당신의 품 안으로 모아 안아주시고 다시 세우시며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하심으로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설령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큰 범죄로 인해 쫄딱 망한 그러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그런 참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세워주셔서 복덩이 이스라엘로 아름답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3절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산산조각난 인생, 여러 상처들과 아픔들로 말라 비틀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다시 주님을 부르고 있으니 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생기를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다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고 좋은 일이며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이 우주 안에 여러분들 별들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나 목성이나 이런 행성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항성을 의미합니다. 2003년도 여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총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 센 것 아니고요. 전체 중에서 일부분의 영역에 있는 은하의 숫자를 세고 한 은하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주 전체로 한번 합산을 해봐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지 망원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한 우주의 별의 총수가 얼마냐? 7 곱하기 10의 22성계. 자, 이게 뭐냐면은 7 다음에 0이, 0이 22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7조 곱하기 100억 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수는 세계의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수보다 10배가 더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 모래들을 또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별의 숫자는요,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날 전체 물리학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주가 우리 우주 하나만 아닐 것 같다. 아마 여러 개 다중 우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꽤 심도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되어지면 별의 숫자를 세는 건 뭐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헤아리신다. 그런데 진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따로 있죠. 뭡니까? 이어지는 찬양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에, 그 많은 별 하나하나에, 무한대의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다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각각의 속성과 특성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더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별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있고 그 별 하나하나를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인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겠니? 라고 하는 뜻이 진짜 뜻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뭉태기로 동해 끔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나 하나를 바라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마치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저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우리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본질과 상황, 형편 하나하나들, 우리의 속사정 하나하나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또한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이고 감격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언제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죠. 6절을 보겠는데요. 아울러 10절도 함께 볼 겁니다. 먼저 6절, 여호와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악인과 대조가 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딱 붙들고 있는 사람,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어떻게 하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눈물과 아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쌍함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힘센 준마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빠르겠어요. 군사력을 이야기해요.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 이 당시에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힘세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과시하며 그 힘을 따라가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지 않는다, 반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힘과 사람들을 칭송해요. 또 부러워하죠.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 이 세상을 따라야만 받는 칭송과 힘 있음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것보다는 말씀 안에서 내가 그냥 불쌍한 사람이 되고야 말래. 나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나 차라리 불쌍한 사람이 되어도 좋아. 십자가의 길을 나는 그냥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반기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절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땅히 찬양하여야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8절과 9절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주제로 찬양이 이어지는데요. 이제는 또 더 아름다운 시적인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 읽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며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대단한 과일이나 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웅창한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지고 마는 풀. 산에 얼마나 풀이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하찮고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풀을 향하여서, 그 풀을 위하여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풀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 생명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조차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풀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름 없는 들풀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구름을 하늘에 덮으시고 비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들짐승은 사람의 보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의미하고요.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새죠. 한국 사람들도 부정하게 여기는데 유대인들도 부정하게 여겼고요. 까마귀 새끼라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는 뭡니까? 어미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존재예요.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고 꺼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버림받은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이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나는 별로 이쁨 받지 못하는 존재 같아.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 심지어는 우는 까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 같아. 라는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먹이를 물어와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11절의 이 말씀처럼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인자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바라는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너무나도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의 먹이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 풍성히 먹고 마시며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들풀을 위해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당신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픈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은혜의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더욱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로 덮으소서, 주여 당신의 위로하심과 능력의 손으로 덮으소서, 생명을 먹여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이에